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는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37절에서) 47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성전으로 나가서 이제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한 일이 어떤 것인지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성육신, 그리고 그가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캐리그마라는 것이고 이제 복음의 뼈대 줄거리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마음에 찔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같은 사도행전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가 선포될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마음에 찔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 분노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나는 그런 광경을 같은 책 사도행전에서 앞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가 하면 화가 난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한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 현장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사람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거절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또는 분노에 이끌려서 성령의 역사를 이제 거절하고 거부할 때 그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주 또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자신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을 똑바로 알게 된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을 알지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모릅니다. 주님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냐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멸망받을 존재로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을 모르면 이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하죠. 내가 왜? 라는 그런 반문을 하게 되고 내가 왜 죄인이야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참으로 대책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역시 성령에 이끌려서 그들에게 대책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38절에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도 하지만 성령의 선물도 받게 된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와 세례가 있는데,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겁니까? 아니면 세례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죠. 세례는 징표입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예식이 세례 예식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고, 회개란 무엇이냐 하면은 돌아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뭐 회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주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게 회개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는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계속 주님이 가라는 쪽으로, 가라시는 쪽으로 가느냐 하면 아니고, 항상 삐뚤빼뚤하죠. 자꾸 이탈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게 이제 뭐에다 비유하면 좋으냐면 원심력입니다. 원심력. 그것은 이제 불놀이하고 그럴 때 이제 줄에 매달아서 막 돌리잖아요. 이게 도는 그 이유가 원심력 아닙니까? 매달린 것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게 끈이고, 그러니까 이제 빙빙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 죄된 본성을 잡아주는 그 끈이 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계속 나가려고 하지만 일정한 궤도로 도는 것인데, 이제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역행하려는 그런 의지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경건 생활, 영성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요, 그러면 곧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그 숫자가 3,000이나 되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역사상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교회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형성이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이 살아갔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42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 중심에는 교회의 본질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배운 것이죠. 교육입니다. 서로 교제했다. 그러니까 친교를 나눈 것이죠. 떡을 떼었다 하는 것은 이제 성찬 예식이고, 그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것은 이제 경건 생활에 힘썼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교회 본질이고, 그 뒤에 보면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이제 나누어 줬다는 것은 이제 섬김과 봉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베푸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본질을 추구해 나갈 때 결론이 47절에 나와 있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주께서 그렇게 교회를 부흥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부흥을 참 사모하고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교회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인간관계로 사람을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 중요한데요, 이제 이것이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바탕이 뭐냐면은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여야 한다.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이면은요, 전도가 먹혀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사람들로부터 칭송 들을 때, 그때에는 전도하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면, 우선이 뭐냐면 교회가 참된 교회로 거듭나는 것, 인간적인 모습은 최대한 사라지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배와 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면은요,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잘 들어줍니다. 우리 예천 교회와 이 지역을 놓고 본다면, 우리 예천 교회가 지역에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참 멋지게 산다 하는 그런 칭송을 들을 때에는 가서 전도하면은요, 뭐 잘 따라옵니다. 그분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바로 서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교회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늘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게만 하면은 전도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그게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첩경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께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에 충실한 복된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이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특별히 늘 부탁드립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또 코로나 이후의 모든 분야, 특별히 우리 교회 회복과 또 여름 행사 앞두고 있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 우리가 함께 전 세계 지구촌으로 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